우리는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 사랑으로도 내 모든 재산으로 구제할 수 있고 심지어 내 몸까지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로스로 하는 헌신은 그게 아무리 큰 헌신이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사랑을 아가페로 바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해도 심지어 내 몸까지 내준다고 해도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에로스로 구제하고 에로스로 헌신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가페와 에로스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가페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이고 에로스는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구제한다면 아가페일까요? 에로스일까요? 에로스죠. 나의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웃에게 구제를 베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에로스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명예나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면은 내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면은 그건 뭡니까? 그것도 에로스입니다. 내 명예나 비전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꿈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고 이것이 저의 소명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아가페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까? 에로스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까? 에로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주 동안 나눈 꿈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다윗 목사의 꿈만 이루는 겁니까? 다윗 목사의 비전만 이루는 겁니까? 첫 번째 꿈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거죠. 두 번째 꿈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거죠. 이 두 가지 꿈은 정말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제가 아가페로 하냐 에로스로 하느냐는 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 꿈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자신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교회,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 번째 꿈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별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다 좋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고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라면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세상에서 애를 쓰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칭찬은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를 이루자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세상에 유익을 주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정말 도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자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교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절대 우리의 명예를 추구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세상에 진정한 유익을 주자는 아가페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보다 교회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와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교회에 누가 나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많아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정말 구원과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가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랑과 존경받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세상과 달라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을 뭐라 그럽니까? 세상과 다른 것을 거룩하다 그러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사람을 왜 존경합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혹시 친해질 수는 있어도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은 세상에 존경받지 못하는 건 뻔합니다. 세상에 존경은 받지 못하지만 그러면 세상에 사랑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도 못 받지만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움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동창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가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옛 생각을 하면서 자꾸 술을 권했습니다. 목사님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도 권하니까 그까지 술 한 잔이 믿음의 척도도 아니고 친구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마셔줄까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체질적으로 술이 몸에 잘 안 맞는다 그럽니다. 마시면 몸에 안 좋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한참 후에 한 친구가 술이 잔뜩 취해서 목사님 앞으로 오더니 큰 소리로 사람들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너 오늘 술 안 마시기 정말 잘했다. 내가 만일에 술을 마시면은 내가 아주 너를 망신을 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우리야 이렇게 살아도 너 같은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모골이 숙련했다 그럽니다. 사실 술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술을 마셨다가 자기들과는 좀 다르기를 바라는 그 친구를 실망시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는 교회와 더 멀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진다고 세상의 사랑과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른 모습을 지켜갈 때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거룩한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교회는 사랑에서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는 수준이 다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세상보다 월등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문 읽어보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찬했고, 또 하나는 서로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가 칭찬받은 모습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칭송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큼 서로 사랑했습니까?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나눠주며 통용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랑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 가족처럼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화되잖아요. 조직화되면서 이런 모습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도적으로 이런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그들을 서로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정도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초대교회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훌륭한 초대교회도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대단했지만 대외적인 사랑과 섬김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 사랑 같은 거 잘 몰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심지어 이방인 선교도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을 때 교회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보고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막 비난했던 거예요.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대외적인 사랑과 섬김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해를 내려서 교회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교회는 박해 때문에 강제로 흩어지고 비로소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내부적인 사랑만으로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없으면 더 안 되지만, 내부적인 사랑도 있고 그것도 수준 높아야 되지만, 아무리 내부적인 사랑이 좋아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대외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대외적인 사랑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 나눠도 되는데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외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쉽게 사회봉사나 해외 선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해외 선교가 대외적인 사랑 맞습니다. 대외적인 사랑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외적인 사랑의 출발점은요, 사회봉사나 해외 선교가 아닙니다. 대외적인 사랑의 출발점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지키고 사회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나가서 구제를 좀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세상을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기업에서
뭐 사회 병원을 지어주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기업에서 사회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대리점에 갑질을 한다면 누가 그 기업이 사랑 있는 교회라 그럽니까? 사랑 있는 기업이라 그럽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제도 귀한 사랑이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법부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라면은 세상보다 월등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삶의 출발점은 법부터 지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고 유익을 주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려면은 무엇보다 먼저 해부터 끼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만든 사회의 최소한의 규정이 법입니다.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과 바른 삶의 기본입니다. 이거 없이 사랑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법과 질서, 이것부터 먼저 지켜야 비로소 사랑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선 사회법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하다 싶으면은, 혹은 자기에게 뭐 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자꾸 사회법을 어기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회법만 제대로 지켜도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울 산정역교회 성도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서울 산정역교회 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산정역교회 성도라 그러면 우선 믿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사회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가 저절로 사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쇼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 법보다 훨씬 수준 높은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반드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정말 뼈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가톨릭이 지금 개신교보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더 존경받는 거 아시죠? 통계 그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시작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군사 독재 시절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다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지 않아도 불법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사회 정의를 깨뜨렸다고까지 할 수도 없습니다. 법과 사회 정의를 지키는 것은 사랑의 기본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사랑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수준이 다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에 앉은 성도입니까? 우리가 이사를 해서 우리가 처음 이사 왔는데 이웃집에게 인사 겸 떡이라도 좀 돌리자 그러면은 그 떡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줍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줍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주죠. 가족은 이웃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이웃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이웃은 이웃교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웃교회는 우리의 가족과 같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성도의 이웃은 옆에 앉은 성도가 맞습니다. 성도의 이웃은 성도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웃은 성도가 될 수 있지만 성도도 되고 성도 아닌 사람도 되지만 적어도 교회의 이웃이라 그러면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웃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욕하겠습니까? 요즘 어느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장소가 좁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나와서 앞장서서 가지 말라고 반대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많이 줬으면 세상에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주민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좋은 사업을 많이 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별거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늘 동네 청소해주고 가난한 집에 반찬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그냥 그거 꾸준히 한 것뿐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만 사랑을 베풀어도 사회에서 사랑받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실제적으로 이웃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교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주민들을 잘 섬긴 것 때문에 부흥한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 갖다 드리면은 그 쌀 다 먹기 전에 교회 나옵니다. 물론 그게 우리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에로스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베풀면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교회에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법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세우고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학에서 선교라 그러면요,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선교예요. 물론 그것의 핵심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교를 보통 무슨 선교라 그러죠? 사회 선교라 그럽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회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선교를 또 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복음이 잘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면은 반드시 사회 선교를 같이 하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중에 복음만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신 것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신 것이 뭡니까? 병 고쳐준 거잖아요. 귀신 쫓아내주고 어떨 땐 떡도 만들어주고 뭐 포도주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병 고쳐준 것은 지금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준 것이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90%의 사람들이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았어요. 가장이 병들면은 4식구 5식구가 순식간에 거지가 되어버려요. 인격이 다 깨져버리고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거는 건강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한 가정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놀라운 사회 선교들입니다. 다.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제일 먼저 뭘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먼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복음만 전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게 일종의 사회 선교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에로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선교한다면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선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저절로 우리의 아가페 선교는, 아가페 사랑의 선교는 저절로 세상에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억압받는 사람을 살펴주고 정의를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사랑과 정의를 세워나가며 이웃을 정말 도우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 꼭 필요한 모습은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죠. 존경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교회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신비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걸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교회는 반드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라도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셨던 일이고, 이게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꿈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 성도들이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꼭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돼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도 받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화목한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바른 믿음이 있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의 기도는요, 기도가 훨씬 더 잘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바르게 살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나가서도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저절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서울 산종의 교회가 꼭 이런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스스로도 좌절하고 스스로 미워질 만큼 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좋은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이곳에서도 교만해지고 믿음을 버리고 서로 다투거나 경쟁하고 혹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도 구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며 바른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며 세상을 향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올바른 삶과 헌신의 섬김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이뤄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 다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다 선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